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됨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복, 진정한 부흥, 그리고 빛이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각 절기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절기는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혹은 명절,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우리 예수님께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이 또 한 가지의 명절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언제 생긴 것이냐면 이른바 신구약 중간기 때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절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보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때에 BC 167년경 유대 가운데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로 4개의 국가로 분열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가운데 톨레미 왕국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때쯤에는 셀루쿠스 왕국이라는 그런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국은 시리아 지역과 동방 지역을 다스리던 헬라 왕국입니다. 그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못된 왕인 겁니다. 이 왕은 어떤 강한 집념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들을 전부 다 헬라화시키겠다라는 집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긴 역사의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제사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주일의 예배를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도 금지시키고 할례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건 우리에게 비교하자면 말씀 선포도 못하게 하고 DTS도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며 세례도 못 베풀게 한 겁니다. 이걸 어기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아주 끔찍한 처형을 시행했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지어졌던 성전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벽을 만듦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바로 그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흉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그리고 그 피를 성전 곳곳에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지성소까지 그 돼지풀을 뿌림으로써 그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 그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는 한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긴 전쟁 끝에 결국은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전의 상황은 끔찍했던 겁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으니 얼마나 성전이 파괴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곡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수전, 곧 전을 깨끗하게 한다, 수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영어로는 The Feast of Dedication, 헌신의 축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을 봉헌함,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이것은요, 현대 유대인들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쯤 가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달력을 보면, 미국 달력을 보면 하누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하누카가 이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이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The Feast of Light입니다. 빛의 절기다라는 그런 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칭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돼지 피를 다 닦아내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성전 내부는 불을 밝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을 밝히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특별한 기름으로만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름이 단 하루만 밝힐 수밖에 없는 기름밖에 없었답니다. 기름을 다시 만들자니 시간이 걸리고 청소하는 것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도 없겠고, 그래서 그들이 그랬답니다.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등불에 불을 밝히고 성전 내부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약 8일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의 등불이 8일 동안 계속 비춰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다라는 명칭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수전절이란 어떤 절기인가? 바로 성전의 회복, 신앙과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요, 빛이 되는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봉헌의 절기요, 기쁨의 절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때는 겨울이더라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수전절이 겨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겨울인 것을 아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수전절이 겨울인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 없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때때로 시간이나 계절을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의 겨울은 그랬답니다. 그 기온으로 치자면, 우리 화씨로 바꾸자면은 약 그 기온은 32도에서 30도 정도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기온 자체는 그다지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광야로부터 불어오는 칼바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는 화씨 14도에서 한 10도까지도 내려갈 만큼 아주 매서운 추위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진정한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거니셨더라 하고 우리에게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거니시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수전절은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 성전이시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혹과 불신과 거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 절기는 성전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빛의 기적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저 겨울과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 겨울은 단순한 계절의 겨울이 아니라 영적 겨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들이 정말 수전절의 그 의미, 성전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가지며 빛을 비추는 그 기적의 사건을 갖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맞습니다.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몸,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룩한 성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성전된 우리들 가운데에 어느새 안티오쿠스 4세가 세운 것보다 더 끔찍한 거짓, 탐욕,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주신 성전된 우리인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람을 높이는 데에 정신들이 팔려 있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자기 얘기하는데 온 시간을 할애하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전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는 그 기적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 가능한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의 목적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됨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빛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과 부흥 그리고 빛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립니다. 참된 부흥, 진정한 회복 그리고 빛이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나의 신념,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나의 종교적 철학과 관념 따위,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성경 가운데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로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물은 겁니다. 바로 그 수전절의 진정한 의미, 수전절이 가리키는 바인 예수님이 그곳을 거니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애워싸서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고 합니까? 이 문장을 헬라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디엄,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의혹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좀 더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성가시게 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분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갖게끔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끔 할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셨고,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사역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어떤 것이었는가? 누군가 말하기를 그 사역은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인 사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떠준 것은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은 모두 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인 말씀이었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거듭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좀 말해주세요.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자꾸 묻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안 믿습니까?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또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념,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종교적 생각과 관념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엔 구원 없습니다. 거기엔 생명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때의 정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가 할 때 그 정죄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을,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관과 자신들이 세워놓은 생각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더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이걸 주셔야지 진짜 하나님인 것 아니야? 혹은 교회는 이뤄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장로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전부 다 내가 만든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건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참된 회복과 부흥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을 버려야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 우린 무엇을 간직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알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분과의 깊은 사귐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진정한 회복과 빗대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깊은 사귐의 알을 갖는 것입니다. 깊은 사귐의 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는 모든 양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방금 사온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방금 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만을 듣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중동의 목자들이 새로 사온 양들을 어떻게 목자의 음성만 듣게끔 해주는지. 하루 종일 굶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밥을 안 주고, 그래서 그 양의 온 신경과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에게 곤두세워져 있을 때에 완전히 지치도록 만든 다음에 밥을 줍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영이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양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양의 특징인 그 단파의 청각은 오직 나를 새로 사주신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단파의 청각의 양이 되는 것. 표정이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을 즉각 응답해 주심으로 저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서 내 모든 세포와 내 모든 신경이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럼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분이 우리를 압니다. 그때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린 당연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그분만을 따릅니다. 이 짧은 27절에 나온 세 가지의 동사, 듣고, 알며, 따른다,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아우러져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릴 때에 우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이 나를 아시게 되고, 나는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로부터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주님과의 나 사이에 깊고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귐의 알미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여러분들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혹은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게 내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갖는 것,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이 부름이라는 건 뭐냐면 소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calling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calling을 가졌습니다. 임영희 목사는 임영희 목사의 부르심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적으로 받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이른바 대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Great Cal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Great Commandment, 대사명은 잘 알죠.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는 작업. 우리가 그 Great Commandment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명이 진정으로 성취되려면 우리는 대소명, Great Calling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Great Calling,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는 그 대소명을 놓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서 제자 삼는 대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소명을 여러분들은 간직하시고 이 소명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하나님과만 갖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바쁨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루에 유튜브와 드라마와 페이스북 보는 시간은 어마무시한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단 1분도 10분도 1시간도 없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귐의 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이러한 것들로 더럽혀지게 되고 물들게 되고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다시금 회복돼야 합니다. 부흥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오직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시간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전의 회복, 예배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그분과 깊고 친밀한 사귐의 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는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확신은 내가 만든 확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확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 빗대는 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영원한 소유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분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죠, 여러분. 바로 주님과의 사귐의 삶을 가는 것, 사귐의 알을 갖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안다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거기에 그 사귐의 알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린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하나라는 것은 숫자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하나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목적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 보혜사가 각각 인격이신데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이 문장은요, 본래 그 원어인 헬라어 문장을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두 가지의 번역이 다 가능한 문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번역해 놓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만물보다 크도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문법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이 얘기입니다. 왜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가? 왜냐하면 주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양떼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물론 만물보다 위대하신 분, 아니 위대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확신.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린 그분의 영원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갖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예배의 회복이며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장벽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 갖는 확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확신으로 가짐이 바로 수전절의 정신,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니고 계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에 우린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과 빛됨의 기적의 사건입니다.